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기쁨이죠. 자, 오늘은 야베스에 대한 말씀인데요. 역대기 저자, 우리가 학사 이스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자가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야베스의 이 기록을 여기에 넣고 있어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정체성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성경을 기록하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강한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말씀이죠. 야베스의 처지가 좋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처지를 뛰어넘어서 유다 신앙 공동체에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를 안겨주는 하나의 샘플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시대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 기록은 항상 우리가 고난을 처해 있는 우리에게 그게 본이 되고 그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게 끝났잖아요. 근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야베스의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보시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지 신앙의 어떤 비전과 방향과 답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야베스가 누구인가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는 처지가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흙수저, 금수저 말하는데 그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에 속한 사람이었죠.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야베스 이름 자체가 슬픔이에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면서 슬픔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슬픔이라는 뜻의 야베스라 이름을 지어주었는가. 우리가 야베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의 배경이나 이걸 알 수는 없는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추론해 볼 때 첫째로 야베스는 유복자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야베스가 아빠 얼굴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야베스는 유복자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혼자 아들을 키우는 그 엄마의 그 입장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야베스의 이름을 고통스럽다는 뜻의 이름으로 지어주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밀러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밀러라. 해산의 수고가 심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 야베스를 길러가는 그 삶의 여정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과부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든 세상을 헤쳐나간 사람들의 기록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아합 때 이스라엘이 그 3년 반 동안 기근에 쌓이게 되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늘을 그때 이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는데 그 사렙다 과부가 아들하고 살면서 양식이 떨어졌어요. 통에 남은 마지막 양식 가지고 떡에 먹고 이제는 우리도 우리 목숨 하나님께 맡겨야 돼. 죽으면 죽어야 돼 하고 마지막 떡에 먹으려고 나뭇가지 줍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기근이 끝나기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그 집에서 엘리야를 공개하잖아요. 또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 때 선지자 생도 중 한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말해요.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인지 당신이 안다. 근데 그가 많은 빚을 남기고 죽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는 그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고자 한다. 엘리사에게 호소하니까 너희 집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기름 한 병 남아있다고. 이웃집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싹 빌려와라. 다 빌려왔더니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계속 빈 그릇에 기름이 차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왔더니 갖다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너와 아들의 생활비로 쓰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야베스를 기르면서 어머니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이를 기르고 있었다는 거죠. 야베스는 처지가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이런 어려운 처지를 기도로 극복한 사람이에요. 야베스가 비천한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거기 갇히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에 갇혀버리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일하면 180만 원 받아요. 그런데 실업수당 받으면 19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일 안 하는 거죠. 일 안 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비천한 처지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뭐 국가 탓, 남의 탓, 부자 탓, 그런 탓 하지 않았어요. 야베스는 그 처지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으로 이걸 뛰어넘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무기를 주셨어요.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하라는 거예요. 단지 기도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기도하면서 달려가라는 거죠. 너희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도 하고 열심히 달려가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내가 돕겠다는 거죠. 기도만 하고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기를 있으면 안 되죠.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일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담으실 수 있도록 계속 내 손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분이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구름에 비가 있을지 모른다고 하나님의 손을 만나는 거예요. 부지런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 거예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고 한나가 말하죠. 한나가 사무엘을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렵다고 해서 다 하나님 찾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려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달려가는 사람 많아요. 끝까지 자기 힘, 자기 방법. 근데 야베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을 베푸시는도다. 예레미야가 증거한 바가 있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뛰어넘었어요. 야베스는. 이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야베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을 의지한다는 것은 세상을 내가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나를 도울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을 내가 찾아가는 것은 그를 내가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도울 힘이 있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 방법 의지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요.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시도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가 말하고 있어요. 용사의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가 힘으로 띠를 띈다. 풍족하는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인 자들이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녀로 일곱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많은 자녀를 둔 자가 교만했을 때 그 삶이 쇠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도 올리기도 하시도다.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들어서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베스는 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어서 그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도우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서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믿는다면서 끊임없이 세상 의지하고 재물 의지하고 세상 방법 의지하는 사람 추도록 하잖아요. 근데 야베스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구원하는데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깨뜨렸어요.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기도로 아수르왕 사네립의 18만 5천의 군사들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어요. 한글 개역에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개역 개정에는 귀중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존귀한 자가 더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못 살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어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고 이게 겨자씨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천국은 땅에 심겨질 때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지만 그게 크고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니까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선 거예요. 그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그 형제들이 이 야베스의 덕을 많이 보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축복이 형제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사람을 존귀한 자라 말하는 거예요.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야베스가. 믿는 성도의 자랑이 뭐겠어요? 내가 좋은 금수저 가정에 태어난 거? 내가 부모로부터 재물 물려받은 거? 아니죠. 믿음의 사람의 자랑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큰 나무가 되어서 나의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혜택을 입게 되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자랑이죠. 야베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야베스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한번 좀 비교해 보자고요. 야베스의 처지는 그가 비천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처지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의 처지와 비슷해요. 유다 자손들이 꿈에 부풀려서 우리가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간다. 포로 귀환을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찬송을 하면서 돌아왔는데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척박한 환경이에요. 척박한 환경.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으로 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건 기근이었듯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 삶의 환경이 녹록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다 털을 잡고 있으면서 자리를 내주지 않아요. 저들은 힘이 약해요.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방인들의 방해로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고 있었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으로 다시 저들이 신앙의 싸움을 싸워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못하고 있어요. 이 이방인들이 지혜로워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못 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때,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 때 술 맡은 관원장을 하고 있던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처한 사정과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대 신앙 공동체가 비슷한 거예요. 처지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가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세요. 야베스의 성공은 유다 신앙 공동체의 성공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야베스의 성공을 이곳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사 너희를 이렇게 세우고자 하신다, 이 메시지를 이 역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야베스처럼 낮추셨다면 야베스를 높이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베스의 성공을 이룬 그 하나님의 성공을 여러분이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지가 야베스처럼 공고하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나 존귀한 자가 되도록 나를 이런 자리에 이런 기회에 주셨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야베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서 큰 나무로 자라시라는 거예요. 단지 부자만 되어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사람 말고 그 그늘에서 많은 사람이 덕을 얻는 그런 사람 되라는 거예요. 교회도 나중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장해야겠죠.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영적으로 또한 세상적으로도 그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죠. 겨자씨 비유를 우리 개인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삶적으로도 또 우리 국가도 국가 공동체도 이걸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는 대단한 예수님의 축복인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거죠. 너희를 내가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 너희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너희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게 하라는 거죠. 새들이 그 씨를 쪼먹으려고 했던 새들인데 그 가지에 깃들여 너희를 대적하던 세력들이 회개하고 너희 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너희가 이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드렸는가?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살펴볼게요. 그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이전 성경 한글 개역에는 복의 복을 더하사.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되는 복이 바라크라는 단어 우리 잘 알고 있죠? 무릎을 꿇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릎을 꿇고 받는 복이라고 했죠? 겸손히 받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축복하다라는 뜻, 바라크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게 강조능동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반드시 복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반드시 받아야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데, 이번에 개역개정에서는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해서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복에 복을 더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아니고는 나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자리에 있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아니시면 나를 이 자리에서 올릴 자가 없어요. 하나님 도우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사가 역대하 14장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우리가 이 큰 무리를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을 이끌고 가서 섰어요. 하나님이 도우사 이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을 깨트려 주셨잖아요. 야베스의 기도는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그렇잖아. 복 안 주셔도 먹고는 살아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지. 내가 이렇게 내 배만 근근히 그냥 입에 풀칠하며 사는 이런 삶으로 내 인생을 끝낼 수 없다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못하겠나이다.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예수님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한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을 한 건장한 사람의 모습을 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축복하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발뒤꿈치 잡았잖아요. 형에서 발꿈치 잡았잖아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있으면 그걸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이 부족한 게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지금 살았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없고 세상에 가 있을 거예요. 근데 부족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려고 우리가 그 정신을 자녀에게 심어주려고 우리가 쉐마하는 거예요. 그 정신을.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서가는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기쁨을 세상에서 재물이나 세상 그거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도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못 받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근데 야베스처럼 바르게 구하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복의 복을 더하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구한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고 나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구한 거예요. 야베스가. 그리고 두 번째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개불이라는 단어예요. 경계를 넓혀주시라는 거죠. 당신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땅을 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비하자면 일할 수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을 주시고 사업을 키워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지경을 넓혀가야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딱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지경을 넓혀가야 돼요. 준비해야 될 때는 준비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뛰라 하실 때는 뛰어가면서 지경을 넓혀가야 돼요. 세상 욕심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지경 넓혀가야 돼요. 우리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경 넓혀 주실 거예요. 뛰어야 돼요. 지경 넓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겨자씨 비유예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 그래서 하찮게 여기고 사람들이 저 작은 사람이 저가 뭘 해. 그런데 그가 자란 후에 모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씨가 큰 나무 같아요. 이게 겨자씨 비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자 해요. 아버지 양을 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그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잖아요. 요셉 종으로 팔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의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여러분의 회사의 지경을 넓혀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 가야 돼요. 여러분 지경 넓혀 가야 돼요. 안주하지 말고 넓혀 가셔야 돼요. IMF로 일이 그렇게 되어서 참 안타깝지만 김우중 씨 세상은 없고 할 일은 많다 하면서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꿈을 줬었잖아요. 세상 넓어요. 세상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지경을 넓혀 가야 돼요. 지경 넓혀 가기를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이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여 인맥을 의지하여 그 도움으로 어떠한 업적을 이루고 자랑을 해요. 그러나 그건 사람의 도움으로 이룬 업적이고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룬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룬 역사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꿈꿔야 하는 거예요.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에서 번제드리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그 씨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기까지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셉을 보내어서 애굽에서 한 곳을 예비해서 한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고 모세를 보내어 끌어올리잖아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잖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정신이 어때요? 부모가 주는 복지 혜택을 바라고 있죠. 국가가 주는 복지 혜택을 바라고 있죠. 아니 내가 받아야 될 상황이면 받기도 해야죠. 그러나 내가 받더라도 내 정신은 살아있어야죠. 하나님의 복지에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신이 살아있어야죠. 정신이 죽은 상태로 그냥 매달리면 그건 좀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고 정신이 살아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도움받으면서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기 위해서 뛰면서 달려가야죠.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죠. 다윗이 싸운 싸움 보세요, 여러분. 어차피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다윗이 싸운 싸움들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그게 싸움이 되는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와 다윗이 싸우는데 그게 싸움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국력이 얼마나 쇠약해졌는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이방 나라들을 굴복시켜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싸운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는 어차피 안 돼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싸움으로 싸우라고 나에게 그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할 때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야베스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싸움 싸워야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안 써요. 어차피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없다 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 일 안 해요. 이 사람들은 할 줄 몰라요. 연약한데 그곳에서 몸부림치면서 아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진토에서 들어서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진토 같은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을 들어서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야베스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의미도 되고 야베스가 이 환경으로 자신의 삶을 끌어올렸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손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시키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요? 자녀들의 손에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들려주려고 기술을 들려주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녀들이 평생 재물을 벌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으니까.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줘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산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손에 들려주는 거예요. 재물은 써버리면 끝나잖아요. 계속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손에 가져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개인이든 나라든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복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러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시편 86편에 주여 주는 긍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실된 신앙으로 진실된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형제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 되었다는 의미예요. 쉽게 생각하면, 보아스 생각하면 맞아요. 보아스가 덕을 행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아스를 축복하잖아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교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이 야베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믿음의 기도로 환경을 극복하고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 되자는 거죠. 야베스의 처지가 비천하였어요. 지경이 넓지 않았어요.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는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자 해요. 우리를 복되게 하고자 해요.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었어요. 청년 때 옳다 그러다 그걸 떠나서 하나의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성도들 한 사람이 가정이 자전포를 해가지고는 목사님이 그 자전포를 그냥 그만두게 해버렸대요. 이 자전포 해가지고 돈 얼마나 벌겠냐고 카센터를 차리게 했대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이제 막 자동차가 막 판매되기, 세상을 좀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지금 이제 자전거 시대에서 카센터 시대로 넘어가는데, 자동차 시대로 넘어가는데, 자전거 수리해가지고는 얼마나 벌겠냐. 자동차 수리하면서. 그런 간증들도 있었어요. 지경 넓혀가라는 거예요. 지경 넓혀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지경 넓혀가라는 거죠. 영적인 지경. 여러분, 영적인 지경이 넓혀가면서 세상적인 지경도 넓혀가면 이건 축복이에요. 근데 영적인 지경 오히려 쪼그라들면서 세상적인 지경이 넓혀져 가면 이건 저주가 돼요. 하나님을 떠난다고요. 영적인 지경이 넓혀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강하게 서면서 세상 사업도 잘 되고 세상 지경이 넓혀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영적인 지경은 쪼그라드는데 세상 일만 잘 되면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는 사업의 일에 바빠가지고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떠나 세상으로 가다가 더 큰 욕심에 잘못된 거 손잡았다가 그냥 한순간에 그 쪽박 찬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영적인 지경이 계속 커져가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렇게 커져가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처한 상황은 아주 어렵잖아요. 근데 그는 영적인 지경이 넓혀가잖아요,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영적인 지경이 넓혀가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다윗도 다니엘도 믿음의 사람들 보면 다 하나같이 영적인 지경을 넓혀갔어요. 영적인 지경이 넓혀가면서 세상의 지경이 넓혀져 갔어요. 야베스의 처한 환경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환경을 고치고 축복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분명히 받을 수 있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고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나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재앙 중 질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지경을 넓혀가야 돼요. 십자가로 못 고칠 환경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전에 보면 참 어려웠을 때 그 시대를 이렇게 뛰어넘은 많은 신앙인물의 간증이 있었잖아요. 건국대 교수였던 유태영 박사님. 전라도 조그만한 섬마을에 살면서 새벽 기도를 늘 다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축복해달라고 그러면서 공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 보내가지고는 거기 가서 농업기술에 대한 선진 기술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의해서 많이 기여를 했잖아요.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 김용기 장로님 학벌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농촌 살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여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다시금 넓혀가는 그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을 자손들에게 전수하자는 거예요. 나를 올가매고 있는 환경, 그 고통스러운 환경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는 눈을 들어 남쪽과 북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조카 롯이 떠나간 걸 인하여 상심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환경에 억압당하면 안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일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할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사람은 사람의 수단 방법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 수단 의지할 수단 방법도 없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할 때는 그 멸시도 당하고 천대도 당하고 준비할 때는 낮춰짐도 당하고 하죠. 근데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요셉이 옥살이 종살이 하면서 고통당하지만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잖아요. 그거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현실만 보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음으로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으로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수님이 천국 침노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그 주인공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사람 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축복의 문을 열고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달려가게 하는 사람 되자는 거죠.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여 형제들 앞에서 축복의 문을, 천국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축복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의지 안 하잖아요.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복지국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인본주의 복지국가죠. 신본주의 복지국가가 아니고 인본주의 복지국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이상과 이념은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딱 들어보면 이상과 이념은 참 좋아요. 모두가 국가 복지로 잘 먹고 잘 사는 이념과 이상은 좋아요. 근데 그 복지 의지하면서 신앙 다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고 복지만 의지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복지 정책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학개서 1장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국가가 복지 정책을 펼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지 정책을 펼쳐야죠.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는 복지 정책을 펼쳐야죠. 국가가 무엇으로 복지해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업에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고 근로자들이 세금을 내고 그거 가지고 복지하는데 기업이 일하지 못하게 만들고 근로자들이 일하지 않고 복지 혜택만 누리려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빚내서 복지한다는 거죠. 빚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적게 일하고 많이 누리려고 하면서 주 52시간 근무에 막혀가지고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고 주 4일 근무에 이제 또 막혀서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고 공휴일 이틀 줄이겠다니까 프랑스는 들고 일어나고 국민의 의식의 문제죠. 시민정신 사라졌잖아요. 국가의 곳간을 헐어가지고는 나눠 먹자는 식의 복지잖아요. 국간의 곳간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국가의 복지를 헐어서 나눠 먹자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에게 표주지 말고 국가의 곳간에 쌓아서 나라의 재정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에게 표를 줘야 돼요.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가치 회복해야 돼요. 열심히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게 하는 가치, 닫혀져가는 축복의 문을 다시 여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야 돼요. 받아야 할 때는 당연히 받아야죠. 어렵고 그럴 때는. 그러나 정신은 살아있어서 내가 언제까지나 받기만 하겠느냐. 내가 받은 사랑 나도 보답하며 살아야지. 이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의 기본 아니냐는 거죠. 세계가 이 물음 앞에 지금 서 있어요. 경제가 다 어려워요. 나라마다 정부마다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빈곤 문제의 근본도 또 난민 문제의 근본도 이 재정이에요. 재정 문제의 뿌리는 국민성이에요. 국민성. 신앙인의 삶의 기본 자세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방향으로 이 물결을 움직이면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에 문을 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 방법만 의지하면 서로 이제 먹고 먹기는 치킨 싸움으로 치다르면서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 또 터질 수 있는 거죠. 핵이 있다고 3차, 4차 세계대전 안 터지나요? 재래식 전쟁으로 얼마든지 계속 터질 수 있죠. 국가 간의 그 협약이 얼마나 진실되던가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익하면 뒤집는 게 국가 간의 협약인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야베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야베스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야베스의 현대판 야베스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현대판 야베스가 되어서 종기한 자가 되어서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개인, 가정, 그런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